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의 빈 무덤 이야기.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신이 사라졌다의 사실을 넘어서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죠. 이게 마치 미스터리 사건 현장 기록처럼 어떤 물리적인 단서를 따라가면서 진실을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 보고서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 단서들 자체가 아주 깊은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결코 그 의미를 풀 수 없는 신학적인 서사인지, 그게 갈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빈 무덤과 그 안의 수인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인가? 아니면 신앙적 해석을 촉발하는 매개체에 불과한가? 이 논의는 마리아 노엘 타비웨 부활절 성서주회에 나타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오늘 빈 무덤의 구체적인 정황, 특히 그 가지런히 놓여있던 수위가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 입장을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빈 무덤은 정답이 적힌 쪽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 답은 무덤 안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의 믿음 속에서 찾아야 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그 사랑받던 제자에 대해서 그는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고 보았다가 아니라 보고 믿었다는 거죠. 시각적인 관찰이 믿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타베의 주에서도 이 아마포와 수건을 프랑스어 법률 용어인 결정적 증거물, 즉 피에사 공빅숑이라고 표현한 점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뉘앙스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도둑들이 굳이 시간을 들여서 시신을 감쌌던 수의를 정성껏 벗기고 그걸 또 가지런히 개켜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머리를 쌌던 수건을 따로 둘둘 말아서 다른 곳에 둔다. 이건 급박하게 움직여야 할 도둑의 행동으로는 너무나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설명 불가능한 상황이 단순한 시신 도난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암시, 즉 물리적 단서로 작용했던 겁니다. 말씀하신 그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표현이 흥미롭긴 한데 저는 그 해석의 방향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만약 그 장면이 누가 봐도 부활을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였다면 왜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빈 무덤을 처음 보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울부짖었단 말이죠. 그녀에게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상실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비극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반응이야말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증거물을 봤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따라서 사랑받던 제자가 보고 믿었다는 것은 그 증거들을 무슨 CSI 요원처럼 분석해서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기이한 광경 앞에서 그의 내면에 있던 어떤 믿음의 씨앗이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일종의 영적인 통찰, 믿음의 도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타비의 주의에서 안셀무스의 유명한 말, 믿기 위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를 인용한 것도 바로 이 맥락이죠. 쉽게 말해서 이건 과학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믿어야만 그제서야 모든 조각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있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이상하고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점, 바로 그 지점에서 제 해석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상함이 물리적 증거를 가리킨다고 보고
그쪽에서는 신학적 메시지를 먼저 보시는 것 같군요. 자, 수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저자는 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묘사했을까요? 단순히 수위가 놓여 있었다가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고 굳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독자에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이상하고 경이로운 사건이야. 이 디테일을 좀 봐. 라고 말하는 장치 아닐까요? 상징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상징만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무언가 이상하고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상징이 힘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빈 방을 보고 자유의 상징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족쇄가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자유의 상징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덤 안의 수위가 바로 그 열린 감옥의 족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비유는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열린 감옥의 족쇄라. 하지만 그 감옥의 비유를 계속 이어가자면 저는 좀 다른 지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탑위의 주에서도 언급된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는 수위에 칭칭 묶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생명은 되찾았지만 여전히 죽음의 흔적, 세상의 굴레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의 상징인 그 수위를 마치 허물처럼 무덤 안에 완전히 벗어두고 떠났습니다. 가지런히 개켜진 수위는 도둑이 없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죽음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상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그 수위의 상태는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한 물리적 단서가 아니라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해설서인 셈이죠. 상징적 의미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상징은 실제 사건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실제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물리적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현실이 그들의 모든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자연적인 해답을 찾아 시작했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상징은 공허할 뿐입니다. 열린 감옥의 족쇄라는 상징의 힘을 가지려면 실제로 감옥문이 열려 있고 족쇄가 놓여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말씀에 논리적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물리적 상태의 의미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기이하고 미스테리한 현상일 뿐이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누가 훔쳐갔나라고 생각하거나 현대인이라면 무슨 트릭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그 가지런한 수위를 부활의 증거로 해석하게 만든 것은 신앙이라는 렌즈이지 그 수위 자체에 내재된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이상하게 정리된 천조각일 뿐이죠.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미스테리 소설의 시작처럼요.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요한은 무덤 안을 보고 나서 즉시 믿었습니다. 지체함이 없었죠. 탑위의 주해 역시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믿음이 복잡한 신학적 해석의 결과라면 이 즉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믿음이 시각적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주어진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은 아니더라도 이성적 직관에 가까운 믿음의 시작인 거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고 가장 그럴듯한 초자연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즉시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건 시간적인 즉시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총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탑위의 주애가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성경과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요한의 믿음은 증거에 대한 논리적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본 모든 것, 그리고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완전히 새롭게 꿰뚫어 보게 만든 전제 혹은 프리즘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일제히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는 것은 봄이라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촉발시켰고 그 믿음의 틀을 통해 즉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이 새로운 인식의 틀,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부활을 믿어야겠다는 믿음이 생겨날 순 없잖아요. 결국 무덤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 그 설명할 수 없는 가지런한 수위가 그 믿음을 촉발시킨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장면이 방아쇠 혹은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발사된 것이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신앙의 도약이었다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제 성경의 역할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저는 본문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명확하죠? 사건 경험이 먼저, 성경 이해가 나중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빈 무덤과 가지런한 수위라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의 성경 이해는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해석을 낳은 것이지 해석이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빈 무덤이라는 사건만으로는 마리아처럼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싹튼 후에야, 즉 새로운 인식의 렌즈를 장착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바로 이 사건에 가리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특정 암호를 알아야만 해독할 수 있는 문서와 같습니다. 빈 무덤은 암호문이고 믿음은 암호 해독표인 셈이죠. 암호 해독표 없이는 그저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사건 자체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체험이 모든 것을 증거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타비주의 핵심도 그것 아닌가요? 제자들이 갑자기 잊고 있던 특정 예언 구절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로소 그들에게 거대한 그림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향해 가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는 가지런히 놓인 수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세부 묘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부활 사건의 실제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는 실제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으로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믿음을 이끌었고 그 믿음이 더 깊은 성경의 이해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 빈무덤 이야기는 법의학 보고서가 아니라 신앙이 탐생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한 심오한 신학적 서사입니다. 무덤의 물리적 정황들은 그 자체로 명백한 증거가 되기보다는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같은 신학적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의 정점은 빈 공간의 발견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움트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이 성경과 세상을 보는 관점 전체를 재구성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흩어져 있던 현상들을 의미 있는 증거로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결국 빈 무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증거로 작용하는 방식과 신앙을 촉발하는 방식 사이에 깊은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 현실이 내적 믿음을 이끌어냈는가, 아니면 내적 믿음이 물리적 현실에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남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이야말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부활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일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변론 내릴 수 없는 문제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볼 지점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